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하나 찬송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책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이제 조연사 목사님이라는 감자탕 교회 목사님의 책 저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파는 곳이 있다면 가서 좀 샀으면 좋으련만, 혹은 행복을 파는 곳이 있다 한들 그것을 무엇으로 산단 말이냐 라면서 어쩌면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가면 행복이 있다, 저기에 가면 행복이 있다 하며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것을 먹으면 행복하다, 또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입으면 행복하다, 이것을 타면 행복하다라는 또 광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사기 위해서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고 나면 이 물건만 남지 행복은 없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그것만 하기만 하면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막 해보게 되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분명히 이제 행복을 쇼핑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쇼핑백을 열어보면 이 물건만 있지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했지만 거두는 것은 이 허무함 또 허전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행복을 파는 가게를 소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가게에서는 행복을 팝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행복의 그 원천을 파는 곳입니다. 이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을 팔고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 행복을 사고 나면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전에는 행복하기 위해 했으나 이제는 행복하지 못했던 일들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게에서 행복을 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행복을 목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삶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적이었던 이런 인생이 이제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에 목마른 사람들한테 이 가게로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행복을 파는 가게에 가서 행복을 주세요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게의 점원은 예수를 내어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내어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 가게 앞에서 또 어떤 분은 내가 행복을 달라고 했지 언제 예수를 달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사려고 하는 행복은 주지 않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냐라면서 항의한 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와 말씀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대사도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찾던 행복을 이제야 찾았다라며 환호하고 춤을 춥니다. 이런 사람들로 행복을 파는 가게 앞엔 늘 붐비게 됩니다.
예수는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파는 가게에서는 행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게의 점원이고 또한 그 가게의 단골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어떤 것이냐면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12절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적인 감정과 외적인 행동 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현대어로 성경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 따라서 걸어가며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는 도를 행하면서 따른다는 말이 나오고 또 그를 사랑함이 먼저 나오고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존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과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이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선택하실 만큼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는 그가 계시한 뜻을 우리의 규범으로 삼고 그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행하며 그가 금하시는 모든 것을 금하여야 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들이 우리의 유익한 것인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행복을 최고의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틴 로이트 존스는 행복의 비결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자들의 영리함이나 소위 사상가들의 추측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의 도모와 생각이 아닌 주님의 법, 성경, 하나님의 통치, 신구약 성경,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필요한 일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행복으로 가는 길 앞에서는 온전히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교육자 나눔회 때는 말을 잘 하는데 이상하게 강대상만 올라오면은 얘가 로봇이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자 나눔회에서 했던 것만큼만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간증 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세울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저는 2009년도 20대 후반에 처음 이제 자궁의 왼쪽에 이제 5cm 정도 예 선종이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속하신 목장에 이제 부부 목장이 이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 수술 전날 이제 신방을 오셔서 당일 말씀을 이제 다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 목장 식구들이 이제 집에 안 가겠다. 적용을 하시라 라면서 요구를 하셔서 제가 그 아버지와 제가 대면 한 사이다 라면서 그때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눔을 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대면 한 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다녀가신 이제 부부 목장에서 이제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이제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챙겨주시면서 아프니까 편하게 이쪽에 누우라는 이런 표현도 처음 해주셨고 그게 이제 관계 처음 이제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큐티 당의 말씀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수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중보해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만큼 정말 그것들이 정말 응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되었어. 그래서 그것에는 좀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2년의 뒤에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이제 꾸준히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이제 혹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6개월 단위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에 이제 혹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 간격으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중간쯤에 좋아져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걸로 또 늘어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목장 식구들이 이제 몸에 좋다 이제 음식들을 이제 막 소개해 주면서 특히 홍삼이 몸에 좋다라는 말에 또 홍삼을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홍삼을 먹은 만큼 또 혹이 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삼을 끊었죠.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몸에 좋다고 먹는 이 건강식품이 오히려 이게 혹에는 더 안 좋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약국에 가서 그냥 일반 통증 약을 또 먹었더니 순간 약이 너무 저한테 셌는지 제가 약을 못 먹는데 눈앞이 이제 하얗게 되고 빙글빙글 돌아지면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약을 센 걸 못 먹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은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이제 약 더 싸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항상 처방을 해줍니다. 진통제 약을. 근데 이제 제가 약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통증은 남들보다 2배인데 약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버티냐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항상 약을 찾아요.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또 이 약을 또 찾다 보면 또 이 약이 품절되고 또 다른 약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수술할 때만 해도 아버지와 또 관계도 회복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지만 다시금 또 건강에 또 위기가 오면서 정말 하나님밖에는 정말 의지할 게 없다. 왜냐하면 약도 온전히 먹지도 못하고 또 건강을 챙기다가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되고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줬고 또 주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우리를 정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나간다면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가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적용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경외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말씀이 짐이 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이 본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강조합니다. 그들을 억압에서 구하시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가감하게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곧은 목을 바꾸는 길은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란 안 보이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방해하는 온갖 부패한 정서와 성향들을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의 자유로이 나아가는데 거침없이 되는 모든 더러운 것과 사악한 것들은 내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할례는 이런 완악함을 제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해 하고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현대어로 보면은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나서 모세는 다시 목이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할 위험에도 처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반항적인 자세를 암시하는 것이며 완고함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정하심을 대적하여 더 이상 완악한 자세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방식만 옳다고 우기는 뻣뻣한 목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럽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1대지에 이어서 저의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6개월의 검사를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호르몬 약을 복용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수술했을 때 수술하고 6개월 동안 호르몬 약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그 처음 먹었을 때 호르몬 약은 그 갱년기 증세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호르몬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호르몬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좀 더 나은 일상을 이제 살고자 호르몬 약을 먹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호르몬 약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제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다면은 이미 이제 수술을 했었을 텐데 제가 미혼이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서는 이제 버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나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빈혈 수치가 7이라고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가 14인데 제가 그때 딱 반 정도 되는 수치였습니다. 호르몬제를 먹고 또 철분제를 맞았지만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빈혈 수치가 7 나오면 응급실에 가서 수혈을 하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근데 맨날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저희 엄마랑 같이 가는데 그날따라는 저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멘붕이 왔죠. 그러시면서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복강경으로 자궁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님께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께 수술해야 한다라는 말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낸 말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냐라는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가 이제 버텨왔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저의 이제 믿음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와야 이제 저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고난과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런 반응을 저에게 보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단문하시기를 낳지 못하는 너가 태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이 다니엘 말씀으로 풀무불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다니는 병원으로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말에서 더 큰 말을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동네 병원에 있는 데를 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진료를 이제 막 보시다가 보호자가 왔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가 왔다라고 하니까 현재 상태를 설명해주고 수술하게 되면은 단일경으로 이제 배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배 흉터도 없고 회복도 이제 빠른 그런 수술을 제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날 당일날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7절의 말씀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한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남겨주신 게 있기에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 받고 퇴원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통증과 출혈에서 이제 자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은 마음이 준비되고 하면서 병원도 의사도 좋은 분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보기 고다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여서 호르몬 약도 먹지 않고 버티려고 했었고 또 수술도 안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게 그걸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죽고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하심을 대적하여 더 이상 완악한 자세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방식 이게 옳다고 우기면서 뻣뻣한 목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게 마음을 열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과 방식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악한 모습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꺾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부드럽게 마음을 열도록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신의 신이며 주의 주로 묘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관심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른 각현적인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주관적인 실체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공평하고 인격적인 재판장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는 정복자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게 저항하며 그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는 재판장으로 권세를 가지고 또 따라서 그에게 호소하거나 그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재판장인 것만큼 그의 정의로운 판단은 불편부당하며 개인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뇌물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자들을 친히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사회 약자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동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곤경에 빠져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셨던 일을 기억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그분의 따뜻한 성품을 닮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제 노예로 나그네 같은 존재였음을 기억하며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과 2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네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 경배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외에 오직 여호와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절대적인 권위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일, 시내산에서 불과 천둥으로 임하셨던 일 등 가장 크고 두려운 일들입니다.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그들의 숫자가 불과 70명도 안 되었지만 약속의 땅 문턱에 왔을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이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에서도 이제 크고 놀라우신 그 일을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아이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될 수 있는 질병으로서 되었다는 것에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전에 우리들 교회에 있을 때 먼저 이 나눔을 제가 청년부 간증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자기가 자궁척출 수술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때 간증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질병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삶이 해석이 된다면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같이 있던 이제 목자 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산부인과 간호사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던 목장에서 그때 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자야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내가 받아줄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니와 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1년에 한 번 생일날만 이제 안부 인사를 합니다. 생존 문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안부 인사를 저희가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지냈냐라고 작년에 이제 문자를 보내다가 제가 그때 자궁 수술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빈궁마마가 됐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분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알고 하니까 잘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으로 시작으로 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제 원래 이제 우리 교회 말고는 이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그런데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제 빈궁한 마마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소설을 봤는데 이제 흑백 요리사에서 서울 엄마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서울 엄마라는 별명보다는 다른 별명을 가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작가님께서 서울 엄마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작가님은 이분이 이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엄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아이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서울 엄마를 하냐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이미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랜 기간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제 60세가 넘어서야 이 엄마라는 칭호를 내가 받게 됐다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을 보면서 비록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아이들은 갈 수 없지만은 이제 전 육적인 어머니보다도 그럼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만을 정말 찬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따뜻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가운데 놀라신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 주변으로는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주위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박종길 목사님, 하반기 양육을 받는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육이 되게 하시고 교육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청년들에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차미성 집사님, 아픔과 다치는 일이 생길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견뎌낼 수 있도록 무력과 음욕의 유혹에 참물되지 않고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신우 자매님, 예배를 잘 살수할 수 있도록 손목 상태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이인원 형제님, 다시 시작된 몸의 통증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정과영 자매님, 이직 준비 중에 있으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족들 모두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허예은 자매님,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정을 인도해 주시도록
모든 성도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도록 큐티하도록 내재만 회개하도록 영혼을 살리는 도피성 교회가 되도록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의 교회가 되도록 와라심토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를 인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문제를 인도해 주시도록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철폐되도록 한국교회가 거룩하도록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장병일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함께해 주시도록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모습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운데 행하신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락쉼터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반기 양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픈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